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그리고 67편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 건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67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글은 장르에 따라서 정해진 형식이 있는데 내용만이 아니라 형식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편지 글은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로 시작해서 인사말과 안부가 나오고 다음으로 하고 싶은 본론이 나오며 마지막으로 서명을 하게 되는데 이 순서의 변화를 주거나 당연히 있어야 할 요소가 빠져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 시에도 마찬가지로 특이한 형식을 가진 시들이 있는데 각절이 알파벳의 순서로 진행되는 알파벳이나 특정한 숫자의 단어가 7절에 나뉘어서 의미를 지니게 되는 메노라 시편들과 같은 시편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시인 25편과 67편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길과 도를 찾아야 합니다. 시편에는 8편의 알파벳 시편이 있습니다. 알파벳 시편은 22절이나 22의 배수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숫자가 22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은 전형적인 알파벳 시편이지만 6번째 문자와 19번째 문자는 사용되지 않는 반면 17번째 문자는 마지막 절에 다시 한 번 더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더 이상 소망을 바랄 수 없는 시간에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시편 25편에서 생략된 두 가지 문자를 모아서 만들 수 있는 단어가 카베흐라는 소망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시편 25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자손들은 땅을 상속하게 될 것이나 아주 희망찬 미래를 노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에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들이 그 문자들이 빠졌다라는 것이 그것은 사실은 이 시를 노래하는 화자의 현실이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처참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작품이지만 실제로 이 노래를 가장 많이 불렀던 이들은 낯선 땅에 사로잡혀갔던 포로기 백성들입니다. 사실은 구약 대부분의 책들이 포로기 백성들이 모아서 편집한 책이죠. 노래와 예술은 그것을 지은 사람의 전유물만이 아니라 그것을 부르는 사람들과의 공동 작품이기도 합니다. 피카소의 그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피카소가 그것을 어떤 의도로 그렸는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통해서 어떤 영감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처럼 시편의 노래들도 그러합니다.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를 지은 저자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노래를 모으고 함께 그 노래를 불렀던 이들, 특히 포로기 백성들의 삶의 관점에서 이 노래를 읽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은 보편적인 인간의 감성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본문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7번째 문자가 다시 한번 사용된 마지막 절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모든 환란에서 속량하소서라는 노랫말을 통해서 이 시편의 화자의 상황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겪는 아픔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든 것은 다윗이나 포로기 백성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둘은 전혀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죠. 다윗은 불세출의 영웅이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는 왕궁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인 반면에 포로기 백성들은 낯선 땅에 끌려가서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았던 가장 낮은 곳에 임했던 이들인데 이들이 같은 노래를 부르고 서로에게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조금 더 부자가 돈이 좀 더 많아지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고통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너무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권고하는데 왜냐하면 가난과 마찬가지로 부도 사람에게서 행복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위에나 아래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의 행복은 다른 이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데서부터 나오는데 가난은 그렇게 어울려 살아가는 친구를 빼앗아갑니다.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사람들이 대개 점점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고립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라고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사마천의 화식열전에 따르면 사람은 자기보다 10배 부자에 대해서는 헐뜯고 100배 부자에 대해서는 두려워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가난과 마찬가지로 부도 어울려 살아가는 이들을 빼앗아가며 따라서 어떤 위치에 있건 사람의 고통은 크게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 아프고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비슷한 고민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의 고통을 직면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25편은 고난의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시편을 주제별로 분류할 때 25편은 탄식시에 속하는데 사실 시편 중에 가장 많은 시가 탄식시입니다. 150편 중에 67편이 탄식시인데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도움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높은 것을 지향하는 종교시의 일종인데 그 시의 3분의 1 이상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노래하는 그 탄식시인 이유는 고통이 삶의 보편적인 조건이라는 뜻이요. 그렇지만 탄식시의 핵심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식시는 대부분 하나님을 보라는 이야기로 그런 권고를 시작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뭐 때문에?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런 고통이 생겼지? 라는 질문을 하지만 욥이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것처럼 대개 고통의 문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요. 시편 기자는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길과 도를 따라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길과 도를 따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성찰하여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요. 그것이 곧 성경의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요. 또 예언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이름을 남긴 예언자들이 대개 당대에는 매우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평안하게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했고
에스겔은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임박한 비극적인 결말을 신랄하게 예언했지만 정작 자신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대인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아합이나 시드기야 같은 거짓 예언자들은 당시 매우 인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원망하고 비난해야 할 대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은 악이요 이스라엘은 선이라고 주장했지만 참 예언자들은 바벨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자기 성찰을 이야기했으며 신앙의 적은 이와 같이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스코펙은 모든 정신병의 원인은 고통을 직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과 그 문제를 발생시키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하는데 자신의 부끄러움을 직면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탄식 씨가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그렇게 자기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세상 때문이라는 변명이나 자기 연민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데 시편은 오히려 철저히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과 도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내면의 바닥을 보여주는데 고통 속에서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만들거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자기 연민과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성찰하여 정결케 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그 깊은 더러움을 깨끗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의 빛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편 67편은 7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용된 단어의 수는 7의 7배수인 49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1절부터 7절, 1절은 7단어, 2절은 6단어, 3절 6단어, 4절 11단어, 6단어, 6단어, 7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4절을 중심으로 양쪽이 완전히 단어의 숫자도 같고 주제도 같은 형식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이러한 형식을 메노라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에는 문자가 숫자의 역할도 겸했기 때문에 숫자의 조합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67편은 20개의 알파벳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숫자의 합은 계수된 이스라엘이 각각 바친 반세겔을 모두 합친 숫자와 같은 것으로 성막의 건축 비용과도 같으며 이는 이 시와 성막의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앞서 이 시가 메노라 구조라고 이야기했는데 메노라라는 것은 등잔대 혹은 촛대를 뜻하는데 카톨릭 교회나 감독 교회에 가면 제단 앞에 세워져 있는 7개의 초를 꽂을 수 있는 촛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원래 성막에서 언약궤를 비추던 등잔을 올려두던 등잔대를 상징하는데 이는 또한 생명나무와 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으며 아담에게 동산의 다른 모든 나무는 열매는 취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결국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그 후에 에덴으로 가는 길은 화양강을 배치해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두 개의 나무가 아니라 하나의 나무에 맺힌 두 개의 열매로 이해하는데 원래 그 본문의 동사가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나무를 두신 이유는 아담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바른 동기와 순서를 따라서 그 열매를 취하기를 바라셨는데 아담이 이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생명나무에 접근할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따로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요 예배입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물두멍에서 죄를 씻고 제단에 희생제물을 바치며 마지막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메노라의 불빛에 스스로를 비추어 봄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메노라는 진리의 빛, 우리를 비추는 진리의 빛, 즉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67편이 메노라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메노라는 7촛대 중에 가운데 6촛, 나머지 6촛불은 해가 진 후에 밤에만 밝히지만 가운데 촛대는 항상 밝혀두어야 하는데, 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어떤 것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무한하고 초월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메노라 시편들은 각 절의 첫 글자를 합치면 항상 72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이요. 히브리어에서 72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인 헤세드, 즉 사랑과 은혜를 뜻한다는 점입니다. 즉 메노라 시편은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요 신앙의 완성은 은혜로운 성품을 담는 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리의 빛에 스스로를 비추어 본 인간이 도달해야 하는 곳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난 우리도 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시편 67편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내면을 충만케 하고 나아가 온 열방으로 흘러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복과 행운을 혼동합니다. 세상은 기대하지 않았던 행운이 찾아오는 것, 그리하여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운이 따른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지속적인 충만함을 주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이는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개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은 같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노래는 사람이 만든 커뮤니케이션 중에서도 가장 전파력이 뛰어나죠. 다른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수단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오랫동안 회자되며, 뿐만 아니라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시키기도 합니다. 오늘날 BTS의 노래를 부르는 전 세계의 팬들이 아미라는 그들만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집단이 되는 것처럼, 예로부터 시편은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고난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왔으며, 이러한 이 시대에도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난민의 시대입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지금은 행복의 토대로서의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옛날부터 애들이 자라면 부모를 떠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경우는 많았지만, 지금은 치솟는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비자발적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계와 공동체로부터 비자발적으로 단절되는 이들을 난민으로 정의한다면, 전쟁만이 아니라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현대 문명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난민의 길로 이끌고 있으며, 이는 떠나는 이들만이 아니라 떠나보내는 이들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생각과 삶을 공유했던 사람들이 점점 주변에 사라진다는 것. 그러면 사람들은 뿌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뿌리를 잃어버린 존재가 된 현대인들은 삶의 고난을 함께 노래하고 그로부터 위로받을 공동체가 사라지면서 더욱더 고통 속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일수록 함께 시편의 노래를 불러줄 이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는 공동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흩어진 이들이라는 뜻이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흩어졌다는 것은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는 뜻이요, 따라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뿌리가 뽑힌 존재가 더 이상 함께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같은 감정과 같은 생각을 나눌 수 없게 되었지만,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어디에 있건 간에 각자 다른 장소에 있지만 같은 사명을 추구하는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해 갔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시편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어디에 흩어져 있건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감으로써
같은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25편과 67편은 알파벳 시편과 메노라 시편의 대표적인 시들인데 첫 번째 고난의 시간에 소망을 이야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25편은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희망의 철자들은 빼버림으로써 저자가 지독한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쉽지 않은 삶의 조건 속에서도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길과 도를 추구함으로써 영원한 땅을 상속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메노라의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길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아담의 후손들이 다시 당신께 나와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을 제시하셨는데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써 스스로를 충만케 하고 또한 세상에 그 복을 흘려보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고난의 시간에 희망을 이야기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고난에 패배하거나 타인을 원망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메노라의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일시적인 행운이 아니라 깊은 영성 속에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충만케 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